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이제 내시면서 드리셨던 이 기도 카드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감사함. 또 동시에 조금 가슴 아픈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니까 건강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축복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요. 너무들 길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으시고 밑에서 신발 벗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아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 신발 벗고 신발 벗은 상태에서 또 무릎 꿇고 또 일어나시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그냥 나오셔서 신발 벗지 않으시고 밑에서 제가 길지 않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내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기도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비결이 뭐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 프란시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니까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고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종으로 써야지 해서 자기가 선택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우리가 자녀된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또 우리가 쓰임받는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저를 가장 많이 닮은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야곱을 뽑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이었잖아요.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저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에서에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에서가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아도 그래도 장자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에서가 배고픈 그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이 에서를 꼬드겨 가지고 이 에서의 장자권이 빼앗지 않습니까? 참 이기적인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또 야곱은요 얼마나 사람 잘 속였습니까?
사실은 이 가족을 속인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주 감쪽같이 변장하고서 목소리도 바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거든요. 참 잘 속입니다. 또 야곱은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습니까? 야곱만큼 사람을 편애한 사람이 없어요. 아내도 편애하고 자식들도 편애하고 사람들도 편애했거든요.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라헬 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다른 3명의 아내는요, 사실 아내이지만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눈길 하나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서로 미워하고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야곱은 또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이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아주 지고는 못 사는 기질을 타고 났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는 다 져주며 산다 뭐 그러지만은 여러분, 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속으로는 안 지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 잘했거든요. 서원 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못 지키잖아요. 하란으로 가던 날, 어느 날 밤 야곱은 베델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감격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거기서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3가지를 서원 기도해요. 첫 번째는 평생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야곱 서원 기도 못 지킵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참 서원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지킬 것 같이 그러면서 못 지킨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가만히 보니까 꼭 한 대 얻어 터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꼭 하나님께 한 대 맞아야,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형 에서가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게 야곱이거든요. 죄는 굉장히 밝은데 말씀 깨닫는 거 너무 늦잖아요. 이게 야곱이거든요. 우리를 너무 많이 닮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 생각할 줄 모르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그 야곱을 하나님 평생 지켜주시잖아요. 또 그와 함께 하십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도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 쓰임받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한 그 유명한 그 내용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잖아요. 이 가사를 잘 보시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다. 주님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달라. 이제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실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거거든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다시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또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갖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이 야곱에게 뛰어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거든요. 이게 야곱을 향한 축복인데, 여러분, 이 야곱을 향한 축복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야곱의 축복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이거든요. 야곱의 복이 바로 나를 향한 복이거든요. 그 야곱의 복이,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냐? 먼저 이렇게 이기적인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말라기 1장 한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제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얘기하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였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한다.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스바냐서 3장 한번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는 말은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신다.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18년 마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부흥회에서 한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니 저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왜 저 목사님만 사랑하냐고. 나만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밖을 나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만 사랑하냐고. 나만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착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날 사랑하신다. 날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기적인 야곱인데 이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그러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아침 일찍 제가 목회할 때 원주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아침 일찍 차를 끌고 원주로 갔다가 일이 많아가지고 한 새벽 2시에 이제 홍천으로 다시 돌아올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갈 때에는 뭐 길이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
건설을 하는 그 공사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이제 완전히 돌았죠. 꼭 이 체조 선수가 이렇게 막 몇 바퀴를 돌듯이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차가 그냥 딱 섰는데, 그냥 여러분 체조 선수가 몇 바퀴 돌아가지고 딱 착지하듯이, 그때 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날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시면은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다음 뭐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돼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래요. 저분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믿음 생활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 내라고 했더니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다 내신 분들 이렇게 제가 몇 분 거를 미리 받아서 읽는데,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컸구나,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클지는 몰랐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 분은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잘 못할 것 같은 분은 또 잘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감사한 것뿐이에요. 날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날 택하셨으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시면은 딱 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기적인 야곱인데 하나님 쓰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을 존귀하게 쓰시겠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첫 목회지에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농촌에 목회하다 보면은 빈집들이 많거든요. 전도하러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살았는데, 아니 불과 며칠 지났는데 사람이 이제 안 살거든요. 들어가 보면은요 흉가가 돼버려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살던 집이 사람이 안 사니까 금방 거미줄이 끼고 금방 그 집이 곰팡이가 쓸면서 흉가처럼 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크게 쓰임받냐 적게 쓰임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받는 게 복인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쓰임받는 게 복인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9개월간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참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참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뭐 목회를 10년 이상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사 한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사역할 데가 없는데, 쓰임 받지 못하는데, 뭐 왕년에 내가 이렇게 뭐 쓰임 받았다, 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쓰임 받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쓰임 받는 게 은혜구나.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한 거구나. 쓰임 받을 때가 내가 나로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여겨지는 거구나. 쓰임 받지 못하면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예요? 쓰임 받지 못하면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 아무리 뭐 설교 잘하면 뭐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뭐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양육할 교인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능력, 그 지혜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쓰임 받는 게 복이구나. 쓰임 받는 게 행복한 거구나. 쓰임 받을 때가 그때가 행복한 거구나. 제가 깨닫고 하나님 그냥 불러주시는 데 가겠습니다. 불러주시는 데 갈게요. 그 마음 갖고 미국에서 학위 다 못 끝내고 그냥 여주 내려간 거예요. 그냥 불러주는 데 가겠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사역하자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여주 간 거예요. 그냥 사택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지만 불러주니까 간 거예요. 쓰임 받는 게 복이구나. 예배반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뭐 좀 일 좀 같이 하자고 좀 그러면은요, 난 못해요,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써줄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우리 2018년 일신교회에 참 일 많이 한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교동협의회 쌀 나누면 하는데 뭐 저는 그래요. 어쨌든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죠. 저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내가 쓰임 받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그냥 나에게 일이 맡겨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잘해서 아니에요.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설교 잘 못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면은 그 말씀 듣다가 그 한 말씀에 또 영혼이 일어날 걸 믿고 그 소망 갖고 하는 거거든요. 뭐 잘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제가 남보다 특별히 뭐 지식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쓰임 받을 때가 복된 거예요. 일할 때가 복된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메뚜기도 뛰는 거 한철입니다. 쓰임 받는 거 잠깐이에요. 쓰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2019년 여러분 많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하신 복음 전도자, 설교자,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가 미국에서 위대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웨슬리 목사님과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휘필드 목사님은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 설교했답니다. 쉴 새 없이 복음 전하며 살았어요. 설교가 끝나도요, 여러분 그냥 쉬지 않고 늘 남아서 기도하고 또 일부러 교인들 찾아가 신방해서 거기서 찬송하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불같이 쓰임 받다가 불같이 부름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평소에 늘 했던 말, 그것이 뭐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이제 그랬습니다. 1770년 9월 29일 이제 또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가는데 잠깐 이 엑스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말씀 전해달라고, 잠깐만이라도 말씀 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들판에 이제 임시 강단이 마련된 겁니다. 강단으로 다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한 노인이 이렇게 붙잡아요. 딱 붙잡으면서 뭐라 하냐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오늘 설교하지 말라고, 쓰러질 것 같다고, 침실에 가서 지금은 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이 휘필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설교할 기운도 없고 병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게 기쁩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제 입술에 복음을 붙여주시고 성령님, 사람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본향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불같이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전했던 평생의 설교 중에서 최고의 설교였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이제 목사님을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고 천국에 입성하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56세였습니다. 길지 않은 생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택하심을 누리면서 불같이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018년 생각해보면 쓰임받은 게 복이에요. 뭐 잘했건 못했건, 뭐 교회가 부흥했건 부흥하지 못했건, 여러분 그것은 나중 얘기고 쓰임받은 게 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쓰임받았다,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2019년도에도 쓰임받는 게 복이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임받는 게 복이다.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쓰임받는 걸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